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부서가 고맙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빠뜨릴 수 없는 부서가 우리 중보기도위원회라고 여겨집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즐겨 했던 말, 우리가 능히 기억해도 참 좋겠다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일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은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수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정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류 종말을 말하는 전문가 집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연재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드문 폭염을 경험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이제 이 인류 멸종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상 징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여기 나오기 전에 접한 이 날씨와 관련된 소식에 의하면 그 알래스카 지역이 그 녹아내린 빙하로 인해서 그 시내가 물에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물에 잠겼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만큼 이 자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과연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불편을 감내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 불편을 이거를 양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을까 장담하기가 어려운 처지까지 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인류 종말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인공지능 AI 문제입니다. 최근에 미 국무부에서 이제 그 작성한 보고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2028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한 3, 4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8년이 되면 AI, 인공지능의 그 지적 능력이 인간을 추월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가 인간의 기술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과학의 진보가 어떤 그 이익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뭐
인류가 어찌됐든 말든 내가 돈만 벌면 되지, 이런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2028년 바로 코앞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보다 이제 앞서기 시작할 거다. 그런데 제게 더 섬뜩하게 다가왔던 것은요, 그 시대가 열리면 인간의 생물학적인 지능은 1%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지능은 인공지능에 비하면 1%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참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괴짜 과학자의 엉뚱한 한 주장이 아니라 미 국무부에서 의뢰한 보고서의 결과입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터이고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훨씬 더 좀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유가 생겼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반칠한 시인의 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 내용은 떠오르는데 그걸 좀 정확히 좀 찾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검색했던 것은 그 시의 내용,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따라서 꽃씨라는 말과 도둑이라는 말을 검색어로 넣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한 달포 전에 몇 분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장시간 토론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챗 GPT가 과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방해가 될까 하는 거였는데요, 선배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은 잘 쓰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좀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게, 접하지 않는 게 오히려 목회자다움을 지키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쩌면은 제가 써보지 않은 챗 GPT의 도움을 받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검색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꽃씨와 꽃씨, 도둑, 이것으로 검색을 하니까 제가 찾는 반칠한 시인의 시는 나오지 않고 우리 수필가로 알려진 피천득 선생님의 시 하나가 이제 이렇게 검색하는 것마다 그 자료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가 참 좋습니다. 한번 이제 이추도 지나고 풀벌레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데요, 꽃씨와 도둑 한번 짤막한 시니까 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에 꽃이 많이 피었구나. 방에는 책들만 있구나. 가을에 와서 꽃이나 가져가야지. 도둑이 하필이면 가난한 시인의 집을 뭘 털러 왔던 모양입니다. 와서 보니까 마당에는 꽃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방에는 뭐 훔쳐갈 귀한 물건은 보이지 않고 책들만 이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한마디를 하는데요, 가을에 와서 꽃이나 가져가야지. 이 시인의 마당은 도둑의 마음마저도 순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나고 귀한 시라고 여겨졌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더 찾아내는 능력이 많겠지 싶어서 부탁을 했는데 역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반칠한 시인의 그 시집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확인한 책 맨 마지막 책에서 이 시를 이제 다시 발견하게 됐는데요. 전쟁방 보호구역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그 시를 검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목이 도둑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둑 씨앗인데요. 우리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앞에 부분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 금성마트에도 착한 국수집에도 올여름 갑작스레 번진 봉숭아 꽃을 본다. 화단 하나 없는 시멘트 골목, 옹기종기 놓인 화분마다 족두리 꽃이 돌림병처럼 번져 있다. 슬슬 웃음이 난다. 남 들킬세라 입을 가리며 키득키득 웃는다. 어쩔 수 없이 만발한 꽃들이 수줍은 듯 수상한 듯 수근거리다. 지난 봄 마트 아줌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화분 속 낯선 모종 고쳐 심더니 저녁마다 알록달록 종이 우산 쓰고 출근하는 붕꽃 아가씨들 보고 환하게 웃는다. 쥐 눈처럼 까만 씨앗을 으깨어 뽀얀 분을 바른 딸아이가 까르르 웃는다. 청국장집 아저씨가 영문도 모르고 봉숭아 싸게 물을 주더니 어느 날 뚝배기 내오는 새끼 손톱이 붉게 물들어 있다. 왈칵 쏟아질 뻔한 웃음을 한 숟갈 말아 삼킨다. 제 시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 다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 마지막 장면은 좀 띄워놔 주시고요. 이제 시를 읽으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시인이 말이죠. 콧주머니 속에다 봉숭아 꽃씨를 기회가 되면 넣고 다니다가 몰래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뿌린 씨마다 싹이 나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 꽃이 어디서 어떻게 피어나는지도 모르고 꽃을 보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나도 그렇게 신께서 누구도 모르게 심은 꽃이 하나가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난 건요. 여러분, 가가가 하얀 딸이 턱이 빠지게 웃고 있을지도 모를 일. 이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반신하 시인한테 물었던 건 아니지만 가가가는요, 제 짐작에는 개가 개야? 그 아이가 개야? 이제 그 뜻 아닐까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씨앗 하나 심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자기가 태어난 것처럼 또다시 남모르게 씨앗을 심고 있는 개가 그 아이 아니야? 이런 뜻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시인을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 싶은데요. 예, 제가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말씀을 이제 생각하다가 문득 이 반신하 시인의 도둑 씨앗이라고 하는 이 시가 떠올랐던 이유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 끝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40년간의 광야길을 걸은 뒤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눈물이 핑 돌지 않았을까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방망이질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누군가는 그 땅에 엎드려서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자신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그 땅에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 땅을 아무렇지도 않게 밟는 사람은 아마 따로 없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 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여리고 성은 또 하나의 만나처럼 보였겠다 싶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아니 이게 뭐야? 만후라고 물었고 그 말이 만나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즉 이 여리고 성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후 아니 이게 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기대대로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닦인 고속도로가 깔려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을 환영한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아주 좋은 아파트 단지가 지어져 가지고 말이죠. 축입주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여준다. 그리고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너무나도 엉뚱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 때 엿새를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2회째 되는 날은 7번을 돌라고 하십니다. 7번을 돈 뒤에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면 모두들 큰 함성을 지르라고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격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도 하지 않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도 농담을 좋아하시나?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견고한 성인데 그 성이 떡하니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성문은 단단히 걸어 잠겨져 있는데 아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6일간 그렇게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라.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 아니 그 말이 어찌 현실감 있게 들릴 수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또 하나 묻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이상하고 괴상해 보였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산책을 하러 왔나?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진으로 돌아가요. 그것도 말씀에 의하면 전투를 할 수 있는 장정들이 말이죠. 그냥 노인들이 힘없는 아이들이 도는 게 아니고요.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은 칼날을 갈거나 창날을 갈고 있고 전쟁에 나서지 않은 다른 사람들만 도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리고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더듬이가 달린 곤충처럼 말이죠. 이 성을 하루에 한 번 돌고 들어가고 한 번 돌고 들어가고 얼마나 괴상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말이 잘못된 말이었다라고 안심했을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있으니 우스꽝스럽기도 했을 거고요. 지금 저놈들이 뭘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들었던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었거나 안도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을 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경험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을 돌라는 것이 매우 비현실적으로 여겨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겁니다. 하나는요,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마주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분명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야길을 걸어오느라고 그들 중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의 몸에도 내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징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서 할례를 명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데 그만한 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로 만든 칼로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이요, 전부 장막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낯선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을 지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다 장막에 누워 있으니 이 소식이 가나안 어떤 부족에게 들어가면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9절인데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할례가 이 효력을 가져온 게 아닌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 400년 넘도록 견뎌왔던 그 수모 그것을 내가 오늘 없애버렸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라는 말이 스스로에게도 어리석어 보였겠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진심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경험했고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순종합니다. 아니, 여리고성하고 성을 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그들은 순종한 적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의 경험 중에요, 여호수아를 맨발로 세우셨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5장 15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이자 군 지휘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려야 될 그 직전에 너의 군화끈을 단단히 메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순종하고 순종했던 그 경험들이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터무니없어 보이고 상관없어 보이지만 너희가 내가 하는 말대로 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했던 것이죠. 작은 순종이 큰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들도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고 삶의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만후.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런 여리고성이 내 앞을 가로막는 거지?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 순간에 내 생각을 앞세워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지만 이런 상황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들의 여리고성도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그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돌고 또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따를 때 그리고 끝까지 따랐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돌고 돌아서도 마지막 큰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는 그 성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끝까지 따랐을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것이죠. 우리가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성을 도는 마음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애써 도둑 씨앗을 찾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없이 씨앗을 뿌리고 다니니까 온 동네에 봉숭아 꽃이 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기도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돌고 또 돌며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따르면 마침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 성을 도는 우리들의 마음이 지극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들의 걸음이 나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또 한 번의 행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부디 사랑이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삶이 회복이 되고 내 앞을 가로막았던 삶의 문제들이 나도 모르게 허물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로 나아가는 또 한 번의 여리고 성을 도는 그 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물러간 줄 알았던 코로나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 어려운 때에 기후 위기와 온갖 과학자들의 섬뜩한 경고 속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릴 수 있었던 결정 중에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또한 압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돌고 또 돌라고, 끝까지 돌라고, 그러면 무너질 거라고. 주님, 우리보다 먼저 이 은총을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이 들려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도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고 기도로 돌고,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께서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